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실 수 없는 분이,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를 잘못된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그 자꾸 개선하려고 해요. 자기 행위를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 그 나쁜 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관계의 측면에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인간 자녀인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펠리즈 나비다. 네, 노래도 있죠.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좀 어려워져요. 프렐레 바이 나우텐. 따라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바이 나우텐이라는 말은 밤이라는 뜻이고, 바이라는 것은 거룩한, 홀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밤이다. 프렐리에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밤이 있어요. 왜 거룩한 밤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인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노엘,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자 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노래 부르자. 기쁘게 노래 부르자. 조용히 노엘. 아랍어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이신 분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높으신 분이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보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실 때만 우리의 삶에 샬롬, 평안, 평강이 이르러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가져오실 분이다라고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안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평강이 올까요? 빚이 없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우리 집에 평강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평강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실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는 평강이로다 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잘못된 행동 그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재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게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탕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이해하시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구원이 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빚 때문에 그 부모가 고통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어요. 자녀들의 사업에 보증을 서줬고 가정이 그 빚 때문에 몰락한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들이 계속 빚을 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서 고시원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그 빚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리는 행동이라고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시는지 모르고 자기가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하늘에서 시작된 스캔들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을 시도했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으로 떨어진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 사탄에게 조롱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멀쩡하다 아무 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부는 더 곤란해졌습니다. 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됐는데 마귀 사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마귀 사탄의 정부에 마귀 사탄과 함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는 난처하게 하는 욕을 돌리는 우주적 스캔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래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 고발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독재자다. 하나님은 자기만 경배하라고 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대한 참소를 그것을 끊어지려게 하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 사탄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표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같이 와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대적하는 자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이 지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그 스캔들이 그 추문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속 참소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욕을 돌리는 일들이 계속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마귀가 일으킨 하늘에서 시작한 그 반역과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그 분이 그 죄와 그 반역의 세력을 영원히 없이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번역이 틀려요.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진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여러분 마귀 사탄 보이셔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옆에서 다른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희생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될 마땅할 인간 자녀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도록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이미 땅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가 아니고 보고 있노라예요. 보고 있노라.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나의 주변에서 내 마음에서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악한 세력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반역과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자녀들이 낳는 아이들은 다 죽은 아이예요. 왜 죽은 아이예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이니까 다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실 나실 바 된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무엇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뭐예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썩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이 되심으로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래요. 설명이 안 돼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겠어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하나님도 곧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만유 안에 계시냐? 만유 바깥에 계시냐?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만유 위에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만유 가운데 계신데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신적인 존재예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분을 전적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라고 해서 전적 타자인 것입니다. 인생과 전혀 다르신 분이, 인생이 되실 수 없던 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의 속성이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셨는데 이제 만유 가운데 계실 수 없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요? 인간 자녀들이 저지른 그 범죄의 스캔들을, 그 죄악의 문제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존재의 속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자기 시간을 포기하게 될 때 전도가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드려야지 전도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욕먹죠. 멸시당하죠. 그거 받아들여야지 전도가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신의 존재의 속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되심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무소부재할 수 있는 그 속성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 죽지 아니하실 분인데 죽을 수도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인간 자녀, 하나님께 욕을 돌린 인간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존재의 속성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간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형편없는 인간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존재의 속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과 볼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인간 보혜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신성이신 분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봤자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나 대신 다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육체의 한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실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을 못 도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없게 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능력을 행하시면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주님을 충성되에 목숨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각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분의 존재의 속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기차 길려 보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복 칙칙복복. 이 노래 아시나요? 왜 기차 길려 보막살이 그 시끄러운 곳에 오막살이 작은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그 기찻길 옆에서 살아가요. 기차가 지나갈 때 아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다리 한쪽이 없는 잘려진 부모. 왜 잘려졌어요? 그 아기가 기어가서 놀라는데 기차가 달려오는데 아기는 뭔지도 모르고 기차에서 놀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아이를 밀쳐내고 그 어머니의 다리가 잘려지는, 그 다리가 잘라진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어머니가 다리 하나를 희생한 것입니다. 커서 물어봅니다. 엄마는 왜 다리가 하나가 없어? 왜 엄마는 병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간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존재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를 잃어버리시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무소부재하실 수 없는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지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의 시간에 인간 자녀, 하나님께 욕을 돌린 인간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존재의 속성을 스스로 포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탄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형용 모순이에요. 네모난 삼각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형용 모순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생일이 있게 되느냐. 형용 모순인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에요. 거룩한 분이 탄생하셨다? 아니요. 거룩한 분은 탄생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탄생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 있느냐. 인간 자녀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배도한 그 인간 자녀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탄생하심으로 생일이 있으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생일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느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바울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으로 우리 가운데 만지실 수 있는 뼈와 살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생일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말을 즈음하여 우리 하나님께 욕을 돌린 인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가 되시고 생일이 있으신 하나님, 생일이 생겨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아멘.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 땅을 오염시킨 죽음을 가져들어온 모든 비극적인 일과 불행한 일을 가져들어온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주적 스캔들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 땅까지 오염시켰는데 이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청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천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청산하러 오셨다. 그래서 누구나 한 편에 속합니다. 죄를 없이 할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의 편에 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빚을 무섭게 여기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누구에게 욕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없이 할 평강의 왕으로 불리신 분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간 자녀들에게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인간 자녀를 불행하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자녀, 불행에 떨어진 인간 자녀에게 평강을 가져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가져오실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시로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들기도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취업하려고 취업 그 서류 가지고 150군데 서류를 내보세요. 다 빠꾸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울해질 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될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삶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이 회사에 취업되든 안 되든 나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만 샬롬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통장에 가득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강하구나, 평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 즐기자라고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성공이 나의 삶에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하나님, 그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고백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사업을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자꾸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평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평강하려고 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의 속성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평강이 이르게 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세요. 학생들이랑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가 안 되면 일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시면 딴 데 가지 마시고, 나의 삶의 완전한 평강은, 참된 평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야. 이게 평강이에요? 고생하는 건데요? 힘들게 살 것인데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요? 진짜 평강은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죄를 없이 할 평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반응이 딱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첫 번째,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요.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되,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가 자기가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내 삶의 왕은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려면 그건 땡큐. 그러나 나의 삶의 왕 되려고 하시는 마세요. 저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멘? 저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 예수님 저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 믿어는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러라 저러라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한 사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 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하늘 아래서 왕은 두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죠. 누구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헤롯인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기뻐하여 천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싫어요.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천 명 죽인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한 150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저는 제 삶은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자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이 또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장엄한 하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압도당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도 보자 하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려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로 기다리고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높아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높아요. 헤롯 왕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들판에서 남의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들판에서 남의 일 해주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어요? 절대로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실 바 인간이 되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자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으로부터 왔으니 이 사람들의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동방 박사 후손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것으로 평강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할 때만 평강이 이르러 오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를 시작할 때에만 참된 평강이 온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전심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평강이 이르러 오지 않고 그분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완전, 샬롬, 평강, 평안이 그분으로부터 이르러 온다라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경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평강의 왕이신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 누워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누워 있는 건 아니지 이미 나이가 컸으니 단칸방에서 아주 조그만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왕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왕궁에 있어야지 왕은.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아주 허름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살던 집이 요 정도.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귀한 예물, 모략과 향유와 금, 황금을 가지고 그분 앞에 드리면서 경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겸비해지신 하나님. 우리가 동일해요. 뭐 교회 와봤는데, 여러분 교회 와봤는데 뭐 대단해 보이나? 여기 대단해 보여요? 대단한 사람은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을 때 내가 가줄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분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가끔이라도 오시는 분들은 예전 교회 있을 때 1년에 한 2번 오신 분 계셔요. 제가 그분을 기뻐합니다. 1년에 2번 딱 시간인데 명절 때 딱 2번 교회 오셔요. 딴 때는 시간을 못 내셔. 저는 기뻐합니다. 그래도 그분을.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평안을 누리신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기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이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크게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분이요.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반드시 이르러 올 것이고 곧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터이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하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커튼 문을 양쪽에 누가 확 열어 제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려 문을 제끼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왕인 분이? 왕은 그냥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왕이 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의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껴져요.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옵소서라고 피조물들이 그냥 제껴지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진 하늘로 그분이 천천만만의 천사와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이 땅에 속한 그분의 백성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미친 헤롯이 있다. 우리 안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미친 왕. 헤롯 왕이 미친 거 아시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러잖아. 아들도 죽이고. 미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 왕의 영이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미친 헤롯 왕이 우리 안에서 죽게 될 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미친 왕이 우리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친 왕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두심으로 성령 안에서 평강의 왕이신 분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시는,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늘 예배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